잠언 30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합시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함께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아굴의 잠언이죠. 근데 사실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놀라운 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2절, 3절을 보시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자신의 무지함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자신의 무지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가 모르는 게 훨씬 많다고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동안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봤다시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실제로는 미련한데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교만해요. 그래서 쉽게 자기 생각대로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죠.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것 때문에 자기가 미련한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미련함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처음부터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미련해요. 원래는 다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영적인 진리, 참된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류가 그 잃어버린 진짜 지혜를 되찾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죠.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려면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죄죠.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러면 주님 앞에 비로소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다는 몰라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 반면에 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하고 너무나도 추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아저씨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아저씨가 프로 바둑 기사와 바둑을 두기 전에는 이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죠. 그러면서 뭐 사람들에게 간섭하면서 이거 이렇게 두는 거, 이것도 몰라 그러면서 막 잘난 체 하겠죠. 하물며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이세돌 씨와 바둑 한 판을 둔다. 여러분, 그럼 어떻겠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자기가 잘 둔다고, 바둑을 잘 둔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바둑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 바둑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내가 배워야 될 게 너무나도 많구나. 그러면서 겸손하게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피조물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수 있겠어요?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죄인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거죠. 피부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그 즉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벌벌 떠는 겁니다.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벌레만도 못한 인간으로서 곧 죽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굴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분명해요. 아굴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을 지금도 놀라운 지혜로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놀라운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이 4절에서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부분,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를 묻는 부분, 이건 참 놀랍습니다.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이 성육신하기 전에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요. 참 어쨌든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아실 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4절의 질문들은요,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서부터 욥에게 쏟아내셨던 질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욥은요, 엄청나게 많은 그 재앙을 한꺼번에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재앙으로 너무너무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 고통,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질문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임한 겁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신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욥뿐만이 아니고 욥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질문 던지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욥까지 경건한 사람에게 이런 재앙들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특히나 욥 같은 고난을 직접 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는커녕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질문을 쏟아냈어요. 욥에게. 오히려 질문을 마구 쏟아냈어요.
욥뿐만이 아니고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주님께서는 쏟아내셨습니다. 가장 먼저 던지셨던 질문 몇 가지만 앞부분을 보시면 욥기 38장 3절에서 6절만 한번 봅시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질문은요,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 정말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이 질문들을 받은 욥은 드디어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던 것인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신은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욥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에게 대답하면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알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네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들을 네가 알 수 있느냐?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너는 그것을 깨달았느냐?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럼으로써 여러분 욥은요 이런 하나님의 질문들을 받으면 받을수록 누구도 알 수 없고 대답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욥은 더 이상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 없게 된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욥기 42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은 더 이상 자신이 고난당하고 재앙을 당한 그 이유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비록 납득하지 못하고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서보기 전에는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무지한 존재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보기 전에는 사람이 교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보면 비로소 자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선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놀라운 손길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나는 몰라도 오직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은요, 유대인으로서 정말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앞길이 보장된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자신감 때문이었는지 여러분, 이 사울은요 정말 그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깨닫지를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뭘 깨닫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아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180도 돌아서게 되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전에도 하나님을 향해 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갔던 자신의 삶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완전히 자신이 그동안 자랑했던,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미련 없이 버리고 오직 구원을 얻는 유일한 지혜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올인하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됐던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깨닫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5절 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신화와 같이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연구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런 식으로는 지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어낸 얘기라면 신을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배반당하고 공격당하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끝까지 참는 이런 신을 그려내겠습니까? 피조물에게 고문을 당하다가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창조주,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을 지어낸다면 그렇게 지어내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들이 하필 그 당시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세우지도 못했던, 인권이 무시됐던 여자들을 최초의 부활의 증언자로 기록한 성경,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지어내겠습니까? 게다가 유대인이 쓴 성경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쓴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상태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신을 선택한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 바로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최고의 조상, 정말 존경하는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아닙니까? 이들이 바로 건국의 아버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위대한 인물의 치부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는 다윗 왕, 명실상부한 최고의 왕, 존경스러운 왕, 자신들의 구세주의 혈통의 조상인 왕. 여러분, 이 왕의 흑역사가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익숙하게 아는 우리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만요, 만약에 유대인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지어낼까?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면요, 이렇게 지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서야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불리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간에라도 수정을 했어야 돼요. 그러나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뭔가 이상해도, 자신들에게 마이너스가 돼도 그래도 이것을 끝까지 수정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고 해서 수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모든 성경의 마무리인 요한계시록의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사람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모순처럼 보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기 어려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한 구절도 빼서는 안 되고 더해서는 안 된다. 모든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누구나 다 쉽게 한 번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소설 같은 그런 기록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 시간 안에 구속된 우리를 벗어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인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 번 읽고 우리 좀 누구나 공부하면 누구나 이렇게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읽으면 다 이해되는, 납득되는, 모든 게 모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경이라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좀 뛰어난, 탁월한 어떤 소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신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읽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여러분 이들의 이 성경에 대한 이런 지독한 그 집착과도 같은 이런 수준으로 이들은 그토록 성경을 파고 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왔는데도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죽이는 잘못을 범하게 됐습니다. 그랬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드디어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일평생, 아니요,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성경을 연구해왔던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때부터 깨닫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사람의 어떤 IQ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성경 읽으면 더 잘 깨닫고 좀 이렇게 학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IQ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 성경 읽으면 잘 못 깨닫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뜨여졌을 때 그럴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고 그때 비로소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하나씩 이해가 되고 모순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모순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아굴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세요. 7절 8절을 보시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이 구한 첫 번째는 뭡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가까이 하려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덧붙이죠. 9절에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핵심은 뭡니까? 왜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죠? 부해도 가난해도 자기는 죄를 범하기 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흘러갑니까? 기복적인 기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성공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나 정작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됐을 때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이런 기도와 약속을 했는지조차 잊어버리기 쉬워요. 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했을 때와는 달리 자신의 성공과 부유함, 이런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하면 괜찮아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사실은요, 핵심은 뭐냐 하면 죄인에게는 그 자신에게 전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과 무지함이라고 하는 거죠. 아굴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 이것을 10절 이하에서 열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보시고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절을 보시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실제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물론 죄로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러나 죄인데 죄로 여기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래도 남에게 별로 피해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선한 일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선을 많이 행한 사람, 구제를 많이 행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별 피해 주지 않고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뭔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들입니까? 그분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에요. 예민한 질문. 기독교에서는 못 간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죄인은요, 선한 일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게 아닙니다. 죄인은요, 모든 죄를 다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게 아닌 거예요. 교도소에 갇힌 죄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에 갇힌 죄수들은 선한 일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갇힌 걸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갇힌 걸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평생 정직하고 선하게 살았어도 한 번 도둑질하면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판받고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겁니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일평생 정말 음주운전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딱 한 번 음주운전 했는데 그게 걸렸어요. 저는 그동안 정직하게 살았어요. 저는 그동안 선한 일 많이 했어요. 저는 그동안 안전운전했어요. 딱지 한 번 안 뗐어요. 그게 통합니까? 아니에요.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한 번 쳤다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을 한 번이라도 어기지 않은 사람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하기 어렵거나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지은 잘못 그거 별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짓는 죄고 그 정도는 다 천국 가는데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별거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큰 죄였구나. 나는 별로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 자체가 본질상 죄인이었구나. 죄가 아닌 것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눈물 콧물을 다 하나님 앞에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죠. 견딜 수 없는 이 괴로움을 느끼면서 회개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또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해서 또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심지어 예배당 한 채를 지어서 헌납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하고 씻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이런 사람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무죄라고 선고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15, 16절을 보세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의 이 인간의 탐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갈증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큰 집을 사면 만족할까? 근데 큰 집 사도 그때뿐이에요. 승진하면 만족할까? 승진해도 그때뿐입니다. 로또 당첨되면 만족할까? 여러분,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사연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들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았는지.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이루면 만족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남들이 볼 때 다 갖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인생을 한탄하고 또는 반대로 완전히 인색하고 악독한 삶을 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것으로는 사람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야 진짜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을 천하 모든 만물보다 더 크게 만드셨어요.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가치 있게 만드셨단 말이죠. 천하 만물을 10,000원이라고 하면요, 사람을 10만 원으로 만드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으로 1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까?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사람이 다 소유한다 해도요, 그 안에 갈증, 그 안에 빈 공간, 그 안에
부족함,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완벽하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가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10만 원짜리라면 하나님은 얼마짜리겠어요? 뭐 1억이라고 칩시다. 무한이지만 1억으로 10만 원 채울 수 있습니까? 충분히 채우죠.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오늘 은혜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도 채울 수 없는 밑동이 깨진 항아리,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물 속에 항아리를 던지면 돼요. 물 속에 항아리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족을 얻을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팎 모두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서도 얻지 못했던 만족,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식에게, 부모에게 얻을 수 없는 만족,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도, 집으로도, 차로도,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요, 더 이상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만족하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왜냐하면 주님으로 이미 만족되어 있으니까.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지혜를 배웠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어주셔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